이제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맥 잡기를 좀 했고, 구약 성경에 대한 대체적인 대략적인 부분들을 같이 보셨습니다. 자, 구약 성경 시대 구분을 10개의 시대로 이렇게 나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가 무슨 시대입니까? 창조 시대. 창조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나와 있는 창조 시대. 그래서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큰 4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이어지는 주제는 뭐죠? 무슨 시대예요? 예,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명이 족장에 해당이 되는 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가 바로 족장 시대 내용이죠. 그리고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가는 시간이 약 350년 정도 대략 정도 잡으면 이제 출애굽으로 넘어가는데요. 그리고 세 번째 시대가 출애굽과 광야 시대였습니다. 애굽에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게 되고 그들이 이제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는 신명기 마지막 끝나는 부분은 이제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앞에 둔 모압 평지에서 끝나게 됩니다. 네 번째가 무슨 시대예요? 네,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대가 바로 정복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정복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의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사 시대의 끝 무렵에 나타난 마지막 사사고 이제 사무엘인데 그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요구하는 게 있죠. 뭘 요구했습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무슨 시대예요? 단일 왕국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일 왕국 시대. 왕국 시대를 2개로 나누는데 단일 왕국 시대. 우리나라도 이 한반도가 조그마한 이 한반도가 하나의 통일된 나라도 있었지만 또 갈라지는 나라도 있었는데 뭐 스타트 고조선도 일단은 또 조선이나 고려 이런 나라들은 하나의 왕국이었었죠. 단일 왕국 시대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단일 왕국 시대에는 1대 왕이 사울, 2대 왕이 다윗, 3대 왕이 솔로몬. 여기까지 40년씩 3번 120년에 걸쳐서 단일 왕국 시대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죽자 그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남북으로 나라가 나누게 되죠. 그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 왕국이 분열되었다. 그래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보통 호칭을 하죠.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나라가 이렇게 나눠지니까 힘이 없어지면서 두 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 BC 586년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을 하니까 무슨 시대가 돼요? 잡혀가는 거죠. 포로 시대. 포로 시대에 70년 만에 그들은 다시 돌아오리라는 약속을 받고 포로 시대가 맞춰지는데요. 포로에서 돌아왔다고 해서 9번째가 포로 귀환 시대라고 합니다. 3번에 걸쳐서 남유다가 잡혀가는데 동일하게 3번에 걸쳐서 그들은 귀환을 합니다. 1차가 수룹바벨에 의해서 귀환하고요. 2차 에스라에 의해서 귀환하고요.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 시대.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 대한 태도가 그들이 굉장히 불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시고 어떤 것도 그들에게 계시로 나타내지 않으셨던 그 시대를 10번째 침묵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라기 1장에서 그들이 하나님한테 이런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하니까 말라기에 있었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적반하장식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이 침묵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시간이 아닐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중간 시대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10개의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이걸 보시면서 이제 살을 붙이시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또 다르게 좀 표현을 한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이제 오늘 또 정리 다시 하겠지만 창출, 민수, 삿사망, 대라느라는 구약시대 역사의 흐름이 있는데 그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출, 민, 수, 삿, 삼, 왕, 그다음에 대라는 이제 역대기가 여기 대, 라, 느 이렇게 해서 창세기의 역사서의 제일 처음 책은 창세기고 역사서의 제일 마지막 책은 느헤미야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간과 장소가 이동이 안 되는 책들이 있는데 출애굽기 밑에 출애굽기에서 그들이 시내산에서 성막과 율법을 받죠. 자, 거기에 대한 자세하게 써놓은 지침서가 바로 레위기가 있고요. 다음에 그들이 모압 평지에 가서 역시 설교문, 모세의 3가지 설교문, 그리고 이제 노래가 기록되어져 있는 신명기가 역시 시간과 장소의 이동이 없기 때문에 설교문이라서 이게 역사의 흐름이라기보다는 같이 읽게 되는 책으로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사기 시대에 아마도 이제 입다 이쪽 시절을 또 추측이 되는데 룻기라는 사사시대의 배경이 되어 있었던 한 집안 이야기가 룻기서에 나와서 사사기의 별책 부록처럼 딸려서 읽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에서 에스라서가 10장까지 있는데요. 에스라서가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가 있고 이것은 스룹바벨이 돌아왔던 에스라 당시의 상황이 아니라 에스라 선배들이 돌아왔던 상황을 1장부터 6장까지 써 있고 다음에 7장부터 10장까지는 자기가 돌아왔던 2차 귀환시대에 써 있어요. 그리고 1차와 2차 귀환시대 사이에 들어가 있는 책이 에스더라는 책입니다. 에스더. 그래서 이 에스라 6장을 읽고 나서 읽어야 될 책이 에스더를 다 읽고 그 다음에 에스라 7장을 가서 읽으셔야 시간 흐름에 따라서 읽으실 수 있는 책이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역사서로는 마지막이고 선지서로 마지막은 말라기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역사서를 총 17권을 지난번에 이제 이 모양이라고 이렇게 했죠. 기억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시가서 5권이 있었는데 이 욥기라는 것은 모세오경에 있는데 특히 이제 주로 아마 창세기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그 시대가 비슷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이제 그 모세오경에 같이 맞물려서 읽으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제 사무엘서에서 시편의 주요 기자였던 다윗이 등장하면서 시편을 사무엘 상하, 실제로 이제 사무엘 하를 하면서 시편을 띄워서 몇 편을 또 읽어보기도 할 겁니다. 그 배경에 맞춰서 사무엘서에서 시편을 읽고 다음에 열왕기서에서 열왕기상 11장까지가 이제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솔로몬이 3권의 책을 썼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것도 역시 분량 순서입니다. 잠언, 전도, 아가가 잠언 몇 장까지 있어요? 31장, 전도서 12장, 아가서 8장. 자, 이렇게 이제 분량 순으로 이렇게 순서가 되어져 있어요. 잠언, 전도, 아가 이렇게 써놓은 순서가. 근데 보편적으로 이것을 기록한 나이로 계산을 하면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은 아가서로 기록이 됩니다. 왜냐? 이때가 아가서에 보시면 솔로몬의 첩이 아직 60명밖에 안 돼 있었던 시대예요. 젊었을 때였죠. 토탈 몇 명까지 가죠? 1000명까지 갔는데 이때가 아가서 쓸 때가 한 60명 정도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가 마지막인데 다 해봤는데 헛되다라고 결론을 내리기 때문에 전도서가 3권 중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잡고요. 그렇다면 중간에 들어가는 책이 바로 잠언이 여기에 해당이 될 것으로 봐서 기록된 순서로는 아가서, 잠언, 전도서. 우리 구약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진 순서는 무슨 순서라고요? 분량 몇 장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단순하죠. 나눈 기준이 몇 장으로 되어 있냐에 따라 이렇게 나눕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역사서와 시가서 분류가 끝났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있는 것이 17권의 선지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선지서는 여기 지금 책이 한 권 빠져 있으세요. 하나 써놓으셔야 되는데 무슨 책이 빠졌나 한번 맞춰보실래요? 예, 바로 맞추셨습니다. 이사야가 빠져 있어요. 이사야가. 이사야 선지서가 집어넣어야 12권이 돼요. 이 12권은 다 나라가 망하기 전에 쓰여진 책이 12권의 선지서가 이렇게 있고, 나라가 망할 때 쓰여진 선지서가 2권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쓰여진 책 2권, 다음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과 관련되어져 쓰여진 책이 2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을 보여줄 때 쓰여진 책이 1권, 그래서 12권, 둘둘 하나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선지서, 예언서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대 구분을 또 할 수가 있겠고요. 그 시대 구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서술을 좀 해드렸습니다. 창조 시대는 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을 관리하도록 위임받은 인간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속에서 범죄하고, 그로 인해서 인간과 세상은 타락한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심판 후에 노아의 후손들도 범죄하여 심판을 받는다. 여기 범죄는 뭘까요? 바벨탑 사건이죠. 여기 범죄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네 가지 사건, 창조, 다음에 타락, 범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선악과 따먹은 거죠. 여기 범죄는. 그리고 여기 범죄는 바벨탑 범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심판은 노아 홍수 심판이 되겠죠. 이게 이제 창조시대가 창세기 1장부터 몇 장까지예요? 11장.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해야 기억이 남습니다.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족장시대로 들어가는데, 족장시대 출발점 인물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자, 큰 민족을 이루어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민족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역경을 헤치며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시는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족장시대를 보더라도 세 명의 족장과 요셉이라는 인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지, 나중에 뭐 아브라함 때 보시겠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것을 예언을 받잖아요. 그게 몇 장에서 예언 받죠? 몇 장에서 받아요? 18장에서 예언을 받아요. 그게 99살 때인데, 근데 20장에서 뭔 짓 하냐면 그랄에 가가지고 또 자기 각시 아니라고, 그때 만약에 뭔 일이 있었으면 진짜 흔히 말하는 다된 밥에 이제 재 뿌리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내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다는 얘기죠. 다음에 세 번째, 출애굽이니까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조상들과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여기 조상은 누굴까요? 특별히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한테 4대 만에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세요. 4대 만에 나올 것을 약속을 하시는데, 모세가 서둘지만 안 했어도 그렇게 되었을 수도 가능성이 있는데, 모세가 서두르는 바람에 40년이 더 보너스로 더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을 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면서 예배하는 공동체 되도록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성막하고 십계명.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주어진 큰 두 가지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들은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 나오게 된 지도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위한 거룩한 전쟁을 수행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은 성공리에 마무리하게 되고, 제일 처음에 이제 여리고 성부터 시작을 해서 가운데 허리를 끊고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남쪽 점령하고 위로 올라가서 북쪽 점령하면서 큰 줄기의 정복을 다 완성을 하고 나머지 세세한 부분들은 이제 너희들 각 지파에서 알아서 정복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유언을 남기고 그가 죽죠. 자, 그래서 시작되어진 시대가 이제 사사 시대인데요. 나라가 이루어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3요소라고 그러죠. 첫 번째가 국민, 다음에 주권, 다음에 영토입니다. 그 순서로 본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구예요? 백성은 국민을 만드셨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법, 다시 말하면 헌법, 이것은 꼭 주권입니다. 헌법을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서는 뭐예요? 땅, 국토죠, 국토. 그래서 국민, 법은 주권, 땅, 영토. 다시 말하면 뭐가 완성이 됩니까?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자율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라셨어요. 왕을 통해서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셨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사시대 때 땅을 분배하면서 누구를 통해서 이걸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가자마자 모세와 그의 장로들이 죽은 이후로 여호와를 알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자를 보내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평화가 지속되면 또다시 범죄하고 이런 이 악순환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범죄를 하죠. 사이클을 타죠, 이렇게.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그들은 이제 사사시대가 아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뭐를 달라고 그래요? 왕을 달라고 합니다. 왕.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자 너 버린 게 아니고 나 버린 거야 하면서 해줘라. 해줘. 근데 신명기에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예측을 하셨어요. 분명히 너희들 가나안 땅 들어가면 왕 구할 거야. 우리가 아이들 하는 행동들 보면 너 이번 시험 망할 것 같은데 그 정도 예측 가능하시죠? 그죠? 예.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헤매는 것을 보니까 이것들을 가만히 봐봤자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뭘 요구할 것 같다고요? 왕 요구할 것 같아. 그래서 신명기에서 무슨 제도를 설명하세요? 왕의 제도를 설명하세요. 왕의 제도가 면 만약에 왕이 태어나면 왕을 세우면 왕한테 이렇게 해라 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 예언이 빗나가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세워진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죠. 무슨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에 단일왕국 시대에서 제일 힘이 셌던 지파가 있다면 두 지파예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하나가 에브라임 지파, 또 하나가 유다 지파. 자, 유다 지파 출신에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에 갈렙이 있고요. 에브라임 지파에 여호수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사람이고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리더가 60살 이상으로 들어가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한 분은 에브라임 분이고 한 분은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왕은 어디서 나와요? 베냐민이요. 나중에 사사기에서 그 땅을 분배한 것을 보면 유다가 제일 밑에 있고 다음에 그 중간지대에 베냐민이 있고 베냐민 위에가 에브라임이 있어요. 남유다와 에브라임 사이에 완충지대, 마치 우리나라와 북한의 그 비무장지대가 있는 것처럼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무슨 지파가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선택을 하세요. 흔히 말하는 신의 한 수죠. 어느 쪽에도 무게중심을 두지 않으세요. 남유다에도 북이스라엘에도 오히려 그 중간이었던 베냐민. 더군다나 사사기에서 이 베냐민 지파는 기브아에서 그 기생을 죽인 그 인도자의 장로들의 아들을 보호하려고 했다가 몇 명 남아요? 달랑 600명 남아요. 달랑 600명.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혼인시켜줘가지고 거기서 올라왔기 때문에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가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지파는 어떻다? 가장 작고. 이게 겸손이 아니고 현실이에요. 현실. 겸손해서 물론 겸손한 부분도 있지만 자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 집은 또 아버지는 가장 약하고, 그래서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의 처음 왕을 그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었는데, 그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잘했다가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죠. 그래서 그 다음 왕으로 넘어가는데, 그 다음 왕은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다윗.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다윗도 역시 40년간 왕위에서 통치를 하면서 지금의 이스라엘 중에 수도로 그들이 주장하는 예루살렘, 그곳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정복을 하면서 그곳에다가 이제 다윗이 말년에 성전을 지을 땅을 사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은 솔로몬이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나이 20세에 왕이 되는 사람이에요. 20살에 왕이 되어서 40년 통치하고 60세에 그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20살에 왕이 된 솔로몬, 처음 그가 했던 일이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 지내면서 왕을 나는 아이라, 이것도 현실이에요. 20살밖에 안 된 이 사람, 왕으로서 다스리기는 정말 힘든 건데 왜 힘들었을까요? 특히나 힘든 것은 선왕이 너무 잘했어요. 다윗은 어부지리가 좀 있어요. 무슨 어부지리예요? 처음 사람이 너무 못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어부지리가 있어요. 조금만 잘해도 표가 나는데, 솔로몬은요, 다윗이 워낙 잘했어요. 그러니까 앵간히 잘해가지고는 표도 안 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나와서 그가 이제 성전을 짓게 되죠. 몇 년간요? 7년간에 거쳐서 성전을 짓습니다. 아버지가 다 준비해 놓은 땅에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재물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7년에 걸쳐 성전을 짓고, 다음에 자기 궁궐은 13년 동안 짓습니다. 13년 동안 지으면 많이 지은 거예요? 7년에 비하면. 예, 근데 이제 왕의 건물로 생각하면, 부속 건물까지 다 생각하면, 건물 숫자로 따지면 그렇게 많은 것은 또 아니에요. 성전이야 뭐 건물 하나지만 왕이 다스려야 될 건물들 숫자 계산하시면 그래서 그 기간 가지고 솔로몬 너무 뭐라고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 정황을 좀 살펴보면 어쨌든 20년간 4년 동안은 좀 다스릴 준비하고 20년간 건물 짓다가 40년 통치했습니다. 몇 년 남았어요? 16년 남았죠. 16년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개혁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또 정복전쟁을 더 추가로 하면서 그가 이렇게 나라를 다스려 나가는데 마지막이 안 좋았죠. 그러면서 우상숭배를, 온갖 종류의 우상숭배를 합니다. 이 우상숭배의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였습니까? 예, 이방 결혼을 많이 했죠. 아까 말씀드린 300 플러스 700에 해당되는 우상숭배, 가끔씩 이름이나 알았을까라는 걱정도 하죠.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우상숭배로 나라가 굉장히 분열의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고, 자, 20년간은 건축하면서 국력 손실 다 했죠. 다음에 백성들 전부 다 데려서 일을 시키면서 백성들 고생 20년간이라는 거 굉장히 힘들었을 거고, 나머지 10여 년간은 우상숭배하면서 역시 정치 제대로 못했을 거고요. 그렇게 하면서 그가 죽으면서 이제 나라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자, 그러면서 두 개의 왕국으로 가면서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 분열왕국 시대의 북이스라엘의 처음 왕은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유다의, 그 다음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라고 합니다. 가끔씩 두 사람이 끝에 끝나는 글자가 보암 하니까 형제간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형제간 전혀 아니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고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세겜에서 왕위 선포식 비슷하게 하면서 10지파를 가져가게 되고, 남유다는 베냐민과 유다 달랑 두 지파가 가게 되는데 그들의 기준이 달랐어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기준입니다. 다음에 남유다는 다윗이 기준이 돼요. 자, 이 기준이 다른다는 얘기는 무슨 상황이 이것을 생각을 해보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목표가 내 목표를 높게 잡아요, 낮게 잡아야 돼요?
목표를 예를 들어서 나는 그냥 학교만 잘 다니겠다. 자녀가 목표를 잡으면 부모들은 어떠실 거예요? 그래라, 뭐 그러진 않겠죠. 이게 속이 좀 터지겠죠. 가장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특히나 북이스라엘의 기준이 굉장히 낮았어요. 여로보암이라는. 근데 그 낮은 기준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악한 기준이었어요. 나중에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인지 열왕기상에 가서 이제 두 가지 기준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비슷하게, 또 하나는 자기 맘대로 그렇게 삽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그게 여로보암의 대표적인 길의 특징인데요. 그래서 그 길로 가다가 결국 아수르가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늘 묻고 예배 중심으로 살았다는 삶을 볼 수 있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곁길로 가는 왕들에 의해서 결국 늦었지만 722년, BC 722년에 바벨론에서 망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망하니까 이 포로 시대는 북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 포로 시대는 남유다와 연결이 돼요. 북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을 했다라기보다는 그대로 혼혈 정책을 사용합니다. 아수르의 정책, 제국의 정책 방향이 피를 섞게 만드는 거예요. 민족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고 바벨론의 그 식민지 정책은 포로 쓸만한 사람들을 전부 다 본국으로 송환시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땅에서 반역할 만한 독립운동할 만한 사람을 아예 남겨놓지 않는 정책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전부 다 잡아가는 정책. 포로 시대는 어쩌면 남유다와 연관되어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간에 걸쳐서 바벨론에 가서 살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했지만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살았던 여러 선지자들은 아니다, 하나님 금방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계속해서 말을 안 들으면서 성전까지 전부 다 이제 불에 타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나 이 포로 시대가 참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포로 시대 이후에 그들은 우상 숭배를 안 했다라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은 가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바람은 안 피는데 뭐가 문제라고 했어요? 와가지고 신랑한테 너무 함부로 하고 가정생활이 엉망이었던 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포로 시대 이유죠. 어쨌든 그들은 우상 숭배를 안 해요. 갔다 온 뒤에는 하나님만이 참 유일한 신임을 그들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알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책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에서 보면 지난주에 그 말씀하셨죠. 다니엘서 하시면서 거기에 대표적인 왕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어요? 왕 중에 왕이고 신 중에 신이다.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안 섬기면 막 찍어버리겠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이게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왕들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었다는 얘기죠. 이것은 고대 전쟁이 신과 신의 전쟁이었다면 이스라엘의 멸망은 신이 힘이 없어서 멸망당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철저한 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모습입니다. 그들도 그렇게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70년 만에 그들을 다시 고토로 보내오십니다. 70년이라는 얘기는 1차 포로 605년에 1차 포로가 BC 605년에 1차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 그때 잡혀갔던 사람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가고 나서 1차 귀환하는 수르바벨 때가 536년에 귀환을 합니다. 그러면 605년에서 536년 계산하면 70년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음에 성전 586년에 성전이 불에 탑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리고 성전이 완공된 것이 BC 516년에 완공이 돼요. 성전도 몇 년 만에 완공됩니까? 70년 만에 완공이 됩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것도 70년 만에 귀환, 성전이 부서진 것도 70년 만에 다시 완공,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약속대로 70년 후에 그들은 회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서 총 3번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하는데 놀라운 것은 그들을 잡아갔던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잡아갔어요? 바벨론이 잡아갔어요. 그런데 포로로 보내줬던 나라는 무슨 나라가 보내줘요?
페르시아가 보내줘요. 결국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제국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망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 망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었다는 얘기죠. 망해버리면서 어떻게 돌아올 수 있었냐? 망하면서 아까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썼다고 했어요. 이 큰 제국이었거든요. 거대한 나라. 그런데 이 혼혈 정책을 하면 유다가 섞여버리니까 하나님은 이 유다를 아수르한테 맡길 수 없었고 포로 정책을 쓰고 있는 바벨론 그들에게 맡겨서 아주 따로 포로로 잡아갔는데 포로로 잡아가니까 흩어져 살아요? 모여 살아요? 모여 살아요. 너네들끼리 여기 딱 거주지를 딱 정해줘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게토라는 지역 있었거든요. 유대인 거주 지역이 딱 정해지고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피를 지켜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기다리는데 이 바벨론이 계속하면 이 정책이 안 바뀌거든요.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려면 정책이 바뀌는데 나라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바뀐 나라가 어디예요?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가 통치를 하는데 페르시아의 정책은 무슨 정책이냐면 세금 조세 정책을 써요. 야, 여기다 놔둬봤자 그 나라에서 나라는 식민지를 많이 거뒀는데 그 나라에서 들어올 게 없어요. 왜? 쓸만한 사람 다 잡아왔으니까.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 왕은 야, 다 컴백, 다 돌아가. 그리고 가서 뭐 내라? 세금 보내라. 라고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 보냅니다. 다. 돌아가라고 해요. 뭐 이스라엘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같이 가게 되고,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은 고레스가 이사야, 자기가 본 적도 없는 이사야가 자기에 대해서 예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줬을 것으로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러면서 그가 이제 고레스가 아주 하나님을 굉장히 높이면서 갈 때 성전에 있는 김을 다 돌려보내주는 그런 아주 우호 정책까지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 가지고 70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고, 성전을 짓는데 바로 짓게 되는 게 아니라 짓다가 방해 세력 때문에 멈췄다가 다시 짓게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페르시아의 왕이 또 바뀌는 이런 과정들이 또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 그때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성전도 지키고 그다음에 신앙, 에스라가 와가지고는 그의 신앙을 회복을 하고 니에미아가 와가지고는 성벽을 건축하면서 예루살렘이 재건이 됩니다. 그래서 1차 귀환은 성전 재건, 2차 귀환은 에스라에 의해서 신앙 재건, 3차 귀환은 느헤미야에 의한 성벽 재건에서 예루살렘 도성이 재건되는 세 번에 걸쳐서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 신앙, 예루살렘 성 이 세 가지가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그들은 무슨 벌은 누구 못 준다고 또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그래서 비록 우상은 섬기지 않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가 하나님 표현하시기를 성전 문도가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바람난 아내 데려와서 살게 했더니 마음은 여전히 어디가 있어요? 바람은 나가지는 않는데 집안에서 온갖 딴 생각에 이렇게 팔려있는 모습. 자, 그러면서 영적으로 굉장히 캄캄한 시기. 그래서 아까 침묵시대라고도 하지만 중간시대라고도 하지만 암흑시대라고 평가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는 시간으로 이 기간을 사용하십니다. 자, 언어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사용했던 나라가 헬라라는 나라를 씁니다. 알렉산더가 헬레니즘 문화, 동서 문화의 융합을 가져와요. 언어를 통일시켜서,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한 언어로, 그 지역의 언어가 아닌 하나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그들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언어 정비하기 위해서 헬라를 쓰시고, 자, 언어가 어느 정도 끝나니까 두 번째는 도로를 정비를 해야 돼요. 도로. 길을 닦아야 되는데 길을 잘 닦는 것은 누구예요?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해서 로마로 말미암아 복음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갈 수 있는 길을 다 만들어놔요. 그래서 터키 그리스 가면 뭐 비아 에그나티아라부터 해서 이제 그런 길이죠, 길.
또 로마로 들어가면 아피아 가도라는 그런 길들이 있어요. 길들 쭉 잘 닦아놓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게 되고 또 영적으로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서 70인역이라는 성경을 하나님이 그 당시 언어로 번역하는 일들을 준비해 놓으시고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지금 식민지 생활을 얼마 동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BC 586년부터 계속되어진 이 식민지 생활이에요. 물론 잠깐 하스몬 왕가라고 하는 독립왕족 한 100년 동안 유진하지만 한 400여 년을 계속 식민지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식민지 생활했던 때가 언제예요? 일본 몇 년? 35년. 그들의 몇 배 했다고요? 10배 이상. 어떨 것 같아요? 간절하죠, 간절해. 언제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땅에서 광복을 할 수 있을까? 한 간절함이 그들에게 자리할 수 있었던 메시아 대망사상, 바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이 바탕을 가지고 신약 성경을 읽어가면 그들이 계속해서 요구했던 거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자꾸 누구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오병이어로 떡 주면은 예수님 왕으로 해달라고. 또 제자들도 예수님 혹시 왕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해달라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계속 뭔 얘기예요? 언제쯤 될까요?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죠. 언제쯤 될까요? 근데 그들에게 있어서 독립국가라는 간절한 희망. 근데 그것은 이루어져요? 결국 지금은 이루어졌지만 언제까지요? 결국 1945년에 가서야. 그러니까 거의 2500년을 그들은 계속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단편적으로 예수님 오시기까지 그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만을 그들은 간절히 기다리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모세오경으로 가면요. 창조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 다음에 족장시대 창세기 12장부터 50장, 이때 욥기를 같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출애굽시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음에 정복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까지. 다시 말하면 사무엘 상은 아직 다윗이 왕이 안 됐을 때입니다. 다음에 사무엘 상 마지막부터 이제 사무엘 하로 넘어가면 다윗이 이스라엘 유다 민족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약 7년 반을 통치를 하게 되고 좀 시간이 지나면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지었던 많은 책이 시편, 다음에 솔로몬, 사무엘 하, 열왕기 상까지 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솔로몬이 지은 세 개의 책, 왕국이 나누면서 분열왕국 시대에서 12권의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지고요. 포로 시대 때 열왕기 상하 나라가 왜 망했는지,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가 똑같이 역사를 쓰고 있지만 관점은 완전히 다릅니다. 열왕기 상하는 왜 썼냐면 나라가 왜 망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열왕기 상하고요. 역대 상하는 다시 나라에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으로 쓰여진 것이 역대 상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시대에 에스겔, 다니엘이 쓰여 있고 포로 귀환 시대에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39권이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쓰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이제 창조시기부터 제가 약 25분 동안 구약을 끝냈어요. 안 끝냈어요? 끝냈잖아요. 그죠? 끝냈잖아요. 말도 안 빠르게 했죠. 지난주에 말 빠르다고 혼나가지고 말 안 빠르게 천천히 했어요. 그래서 창조시대부터 창세기 1장부터 말라기까지 어쨌든 끝났어요. 25분 동안. 이것을 내가 직접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들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말하기 전까지는 다 아는 게 결코 아니니까 꼭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간단하게라도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구약을 충분히 1시간 안에 끝낼 수 있겠죠. 있어요. 정도 차이죠. 깊이 차이고 1시간 안에도 끝낼 수 있고요. 10분에도 끝낼 수 있고요. 물론 50시간에도 안 끝낼 수 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해보셔야 이게 진짜 내 것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교재 14쪽에 나와 있는 모세오경부터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뜻이 뭐예요?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 그 오경이라고 이렇게 5권의 성경이라고 할 때, 이 오경, 이 오자를 갖다가 펜타라고 하죠. 펜타. 그죠? 그래서 미국의 국방성을 뭐라고 그래요? 펜타곤. 왜 그래요? 건물이 오각형짜리라 그래요. 펜타가 오각형입니다. 그럼 숫자 8은 뭐게요? 8. 문어가 뭐예요? 옥토퍼스. 왜예요? 다리가 8개라서. 옥타는 8이에요. 8. 네, 8. 그래서 숫자가 됐어요. 우리 아이들 연주하는 그 삼각형으로 된 트라이앵글이 왜 트라이앵글이에요? 트라이가 뭐예요? 숫자 3. 그래서 3. 앵글은 각. 3개로 뒤로진 각. 이 이름들이 이제 다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건데, 이 오경에서의 이 오는 펜타라는 얘기, 펜타테오코스, 오경이라는 말이 나왔다. 히브리인들은 이거 오경을 뭐라고 부르냐면 토라라고 부릅니다. 토라의 뜻은 뭐냐면 법,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이 모세오경 토라를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책이고, 웬만한 종교인들이 되려면 이 모세오경은 외우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서 사두개인들 나오잖아요. 사두개인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성경 39권 중에서 모세오경만 성경으로 인정해요. 나머지 성경은 인정 안 해요. 모세오경만 인정해요. 왜 그러냐면 성전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에 대해서 실패하고 이런 것들, 이 선지서 성전을 갖다가 뭐 회파 이런 내용들을 별로 안 좋아해서 신약에서는 이 토라만 인정하는 종교 정치 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책들이라고도 불려요. 모세의 책들.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오경이라고도 부르고 토라라고도 부르고 모세의 책들이라고도 불러요. 창세기부터 이제 보면 창세기의 이름은 히브리 성경의 그 이름은 제일로 표제어. 우리 찬송가 가사 제목이 보통 뭘로 붙어 있어요? 첫 줄이죠. 가사 첫 줄. 가사 첫 줄이 제목인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처럼 성경도 그 첫 줄에 나와 있는 단어를 갖다가 씁니다. 베레시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요. 창세기는 50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원의 책이라고 알려져 있죠. 시작에 관련된 책, 우주와 지구와 인간과 결혼과 죄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알려주는 책.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 시대에서 천지창조부터 바벨탑, 이 중간에 선악과 타락하고 노아 홍수 있었던 거 기록이 되어져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는 족장들의 생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3명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요. 다음에 예수님의 신약과 연결되어져서는 신약과 연결되어져 누구? 유다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다. 이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거 쓸 때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저잘하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다음에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애굽에 살았는지 보여주고 예수님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에서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 몇 명 나와요. 그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진짜 흠잡을 데가 별로 없어요. 고난은 좀 있죠. 고난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예표로 100가지 이상 찾아내신 분이 있어요. 예수님과 요셉의 닮은 점 100가지. 대단하시죠? 전도출판사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뭐가 닮았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출애굽기는 슈모트라고 하는데 그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한글로 번역해서 출이라는 나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굽에서 나온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요. 다음에 시내산에서 2가지 굉장히 중요한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율법과 성막을 시내산에서 받게 됩니다. 약 11개월 넘게 시내산에서 그들이 생활하면서 이 2가지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을 받게 됩니다. 자,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노예 생활했는지, 다음에 출애굽을 홍해를 어떻게 건넜는지, 홍해를 건너고 나서 비로소 찬양이 나와요. 출애굽기 노예 생활에서 찬양이 없다가, 다음에 광야
여정, 그래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이 나오고, 시내산에 가가지고 십계명을 거기에 나와 있는 원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안 써 있고요. 원리가 되는 10마디 말씀 이렇게 써 있어요. 이 히브리어의 직역입니다. 이 가장 모든 613개의 하나님의 그 율법의 가장 원리가 이 십계명에서 나왔기 때문에 원리가 되는 10마디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막을 그들이 건축을 하고 성막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물, 성물을 제작을 하고 성막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을 이제 구별하면서 제사장들이 입어야 되는 에봇이라는 옷과 그런 제사장들이 해야 될 그런 것들이 이제 레위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레위기는 이제 바이크라라는 부르시고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27장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라고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 레위기는 왜 이렇게 한글 이름으로 붙었냐면 바로 레위인들을 위한 지침서라고 얘기하죠. 성경 읽다가 이제 힘든 부분이 초반에 두 개가 있죠. 첫 번째가 출애굽기 성막 만들 때 왜 힘들어요? 내 집 아니니까. 이게 만약 내 집이다 그러면 굉장히 자세하게 보실 건데 내 집 아니니까. 레위기는 왜 힘들어요? 내가 할 일 아니니까. 이게 내가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 그러면 완전히 숙지를 해야 되고 달달달 외워야 되거든요. 제사 좀 드리러 왔습니다 하는데 잠깐 있어봐 매뉴얼 좀 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잘못하면 죽으니까 또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 별로 관련이 없으니까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혹자가 얘기하죠. 레위기가 내 이기냐 네 이기냐. 누구 이기예요? 내 이기도 아니고 네 이기도 아니고 레위기다 레위기. 이거 레위기만 통과하시면 그래도 통독에 반절은 가실 수 있는. 자, 왜 이게 필요하느냐? 율법을 줬는데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그러면 살 길을 찾아야죠. 살 길이 뭐예요? 성막. 성막에 가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속죄 제사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희생에 대한 모형을 담고 있고 제사장들을 위한 안내서입니다. 그리고 성막 사용 설명서라고 불리고요. 거기에서 성전에서 해야 될 것들 또 예식, 제사, 다음에 유임식을 하고 다음에 먹을 것 정결한 음식 레위기 11장에 나오죠. 정결 음식 규례. 주로 이제 음식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이 굉장히 더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부패하기 쉬운 음식들, 몸에 해로운 것들을 아예 못 먹게 하세요. 하나님이 피를 좋아하실까요? 혹시 기름 좋아하시는 것 같으세요? 아니거든요. 이거 먹으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병 걸려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 내 거니까 손대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 드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를 위한 거예요. 이 율법 레위기를 쭉 읽어보면 굉장히 하나님이 세밀하세요. 나중에 레위기 공부할 때 보겠지만 보건위생법도 있고요. 식품위생법도 있어요. 레위기 속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하나님 입장에서 별로 안 중요해요. 근데 이거 그대로 허용하면 당장 죽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기름 먹지 말아라.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피 먹지 말아라. 이거 다 돼지고기 반드시 새우랑 먹어야 되는데 새우랑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없거든요, 거기에.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돼요? 그들에게 아주 세밀하게 쓰고 있죠. 하나님의 굉장히 섬세하신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음에 부정하게 됐을 때 또 16장의 대속주일, 그 가나안 땅에 이미 근친상간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그런 성적인 타락, 다음에 제사장 안식일에 관련된 것들을 쭉 기록을 합니다. 다음에 이제 민수기, 미드바르라는 광야라는 뜻인데요. 광야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36장이고 그들이 두 번에 걸쳐서 인구조사를 하는데 1세대, 2세대입니다. 두 번에 걸친 이유는 그래서 백성의 수를 셌다 그래가지고 민수기라고 이렇게 한글 이름은 한글 우리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여기에서 출애굽 이후에 나와 있는 여장의 기록인데 많이 안 썼어요. 몇 개만 썼어요. 그리고 그 몇 개 쓴 것을 고린도전서 10장에서 해석을 해줬어요.
자, 지난번에 들으셨던 거 기억하시나 모르겠네요. 민수기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아, 그렇죠.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할 말이 나죠. 본보기다. 민수기는 본보기다. 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본을 보여주긴 책이다. 꼭 맞아야만 아픈 게 아니라 맞는 거 보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이 민수기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성전에서 예배와 관련된 것들 써 있었네요. 신약 성경의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한 본보기였다. 할 때 좀 더 보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드바림이라는 말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는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되풀이할 신, 신신당부할 때 되풀이할 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한 거예요. 그래서 제2의 율법을 뜻하기도 하고요. 모세오경과 뒤에 나오는 역사서들을 연결해주는 책. 그래서 왕의 제도가 실행이 되었을 때 등사해놓으라고 했던 책이 바로 이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모압에 이르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회상을 하고 사장까지 다음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순종과 불순종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면을 하게 되고 마지막 모세가 유언을 하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피스 토마스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경은 하나님을 세상에 소개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 각 책마다 하나님의 계획의 한 국면을 보여주며 함께 결합해서는 참된 통일체를 이룬다. 창세기는 세상의 기원과 그 전달 통로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원을 말해준다. 출애굽기는 그 백성이 한 민족으로 형성되는 모습과 그 민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립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다. 레위기는 그러한 관계가 유지되는 다양한 방법을 보여주고 민수기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시작하기 위해 백성이 어떻게 조직화되는지를 보여준다. 또한 민수기는 그 민족의 실패와 그로 인한 지체 그리고 재조직에 대해서도 말해주고 신명기는 그 백성이 약속의 땅 경계에서 곧 이어질 가나안 땅 진입에 대비해서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를 보여준다. 각각 한 권 한 권의 특징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 다 하나의 완성된 작품처럼 나타나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오경은 왜 중요하느냐? 지난번 레위기를 기초로 한 구약성경 해석을 말씀드렸는데 성경의 기초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참되고 믿을만하다고 주님께서도 언급을 하셨고요. 자, 오경을 누가 썼느냐? 요즘 와서 여기에 대해서 시비를 굉장히 많이 겁니다. 지난 세미나 때 우리 김홍영님께서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기독교 초기는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도전이 있었던 시대고 기독교 중세는 교회에 대한 이것이 시비가 있었던 교회를 계속해서 공격했던 시대라면 오늘날은 뭘 공격한다고요? 성경. 오늘날은 고등비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성경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시대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창세기부터 특히 제일 많이 공격받는 데가 창세기 1장입니다. 진화론에 의해서. 이게 무너지면 성경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세가 썼느냐, 이것도, 예전에 우리 양태형님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휴문서, 뭐 이문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막 바벨론 시대 때 썼다라고 이런 억측까지 이제 해내는 이런 모습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고,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성경에서도 이것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성경 자체가 모세의 기록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고요. 언제 쓰여졌느냐? 책별로 자세히 보겠지만 출애굽 이후에 썼습니다. 출애굽 1446년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썼던 것으로 보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오경의 비교를 해보면 이런 단어 시작이다. 출애굽기는 구원이다. 레위기는 제사다. 민수기는 방랑했다. 신명기는 언약을 갱신했다. 창세기에서는 하나님께 택하신 민족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으로 들어가라고 지시하시고 실패하자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과정.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준비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광야에서 시험하시고 실패해서 다시 다음 세대를 다시 가르치시고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특성, 창세기는 창조주이기 때문에 주권자이시고 출애굽기는 구원을 베푸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레위기에서는 거룩하라고 얘기하시고 민수기에서는 행한 대로 갚으시는 모습을 보고 신명기에서 드디어
모세오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 특히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했다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책이 신명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나님이 사랑했다라고. 비로소 어디서 나온다고요? 신명기에서 나와요.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창조주고, 출애굽기에서 구원자고, 레위기에서는 거룩, 다시 말하면 성별하시는 분이고, 민수기에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부양자고, 신명기에서는 그들에게 행한 대로 갚으신 보상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있으라. 다음에 이제 내 백성이다. 거룩하라, 들어가라,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자, 두 색깔만 더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오경에 그 날짜가 나오는데요. 특히 출애굽기, 민수기 하실 때 이 날짜를 꼭 표시를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섞여 있고 시간관념을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자, 그들이 출애굽한 것은 1월 15일 날 합니다. 그리고 신광야에 도착한 것이 한 달 후에 2월 15일 날 도착하고, 신의 광야에 도착한 것은 3월 1일 날 도착을 합니다. 이건 한 세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놨습니다. 그리고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이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고 레위 지파 여기에서 성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4일 날 6월절 하고, 여기 잘 보세요. 민수기 몇 장이에요? 6월절이 9장 인구조사 1장 뭐가 먼저 6월절 먼저 했어요? 인구조사 먼저 했어요? 6월절이 먼저예요. 근데 성경 기록된 순서를 보면 인구조사가 1장이 기록되어 있고 6월절이 9장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인구조사를 먼저 한 줄 알아요. 이 날짜를 보니까 그렇게 안 나와 있다고요. 거기 쓰여진 날짜를 보니까 인구조사는 2월 1일 날 했지만 6월절은 성막 건축되고 바로 했어요. 1월 14일 날. 그리고 1월 14일 날 6월절 못 지킨 사람들을 위해서 2월 14일 날 보충 6월절을 실행을 했고요. 2월 20일이 되어서야 그들은 신의 광야를 떠나면서 약 11개월 이상의 시간을 시내산에서, 신의 광야에서 있다가 출발을 하게 되고, 민수기에서 이제 한 4가지 사건 정도를 기록한 다음에 바로 시간을 확 건너뛰어요. 둘째 해라는 얘기는 몇 년이란 얘기예요? 2년. 여기는 40년, 38년을 건너뛴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은 기록하지 않으세요. 불순종한 이후에. 신광야에서 미리암이 죽고요. 5월 1일 날 아론이 죽습니다. 그리고 11월 1일 날 신명기 1장에 가면 드디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모세의 유언 설교를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10시대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다음 주에는 빈칸을 드릴 거예요. 종이를 나눠 드릴 거예요. 빈칸을 완성하시오 해서 시대만 써 있을 거예요. 시대만.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채워서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쉬셨다가 11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쉬시겠습니다.